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보십니까? 좀 질문이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 때문에 믿는가? 아니면 믿기 때문에 보는가? 제 생각에는 믿기 때문에 본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직접 보고 나서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는요,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독을 품은 뱀에게 물려 죽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0장과 21장 첫 부분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는 않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근접한 지역에 도달하자 네겝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을 몇 명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을 공격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멸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호르마라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를 거둔 때가 약 한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가데스에 이르러 미리암을 장사하였다. 미리암이 죽었다는 얘기죠. 장사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가데스는 에돔의 변방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 가데스에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몇 해째 되는 첫 번째 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40년, 성경학자들이 40년이 되는 해의 첫 번째 달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음에서 보았듯이 이제 40년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아마도 채 20살이 안 된 젊은 사람들이었거나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2세대,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게 되면 1.5세, 그다음에 2세대, 이민 1.5세, 이민 2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2세대죠. 2세대들은 기세가 올라 속히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가다가 이 에돔 땅에 들어가면서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을 우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돔 왕이 자신의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에돔을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회하게 된 이 땅은 매우 길이 멀고 험한 그런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나긴 광야 생활을 곧 마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동을 시작했지만 에돔 왕이 그 마음을 열지 않는 바람에 그리고 그들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바람에 광야길로 돌아가야 되는, 다시금 광야길로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출애굽 1세대가 불평했듯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었듯이 별반 차이 나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 NIV에 보게 되면 impatient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인내하지 못하고 안달하였다, 그런 의미이죠. 그 히브리어 문자적인 뜻으로 보게 돼도 사람들의 영혼이 성질을 부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에서 발견이 됩니다. 즉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자, 다시금 광야로 들어서게 되자 그 인내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는 모습이 본문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 무엇이죠?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줄이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던 그 식량이었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며 이제 만나 하나님 더 싫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깁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으면 그들의 몸과 마음은 지쳤고 아마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아라세 왕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좀 더 쉽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런 안전한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좀 쉽게 입성하게끔 하셨어도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이들을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척박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아직 안 됐어, 좀 더 고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빡세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간 그들의 조상들과 자신을 한결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조금만 더 인내하였더라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건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정말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자기의 조상들과 똑같은 그런 말투와 모습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를 miserable food,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실은 부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반역 행위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그런 이제 그 일들을 답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고질적인 병폐가 이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이 40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고난과 성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교체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새로운 세대들, 2세대들이 1세대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의 이 암울한 모습, 조상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모습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1세대로부터 전가된 것이죠. 가끔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낯익은 것 같다, 많이 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낯익은 말과 행동이 가끔은 그 우리의 이 귀를 거스리고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애들은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래? 그러니까 내 애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애들은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래? 그리고 꼭 하는 짓 보면 지 아빠 닮았어. 또 아빠들은 지 엄마 닮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누구를 닮은 것일까요? 지 엄마를 닮은 것일까요? 아니면 지 아빠를 닮은 것일까요? 도토리 키재기죠. 누워서 침 뱉기죠. 누구를 닮은 것이죠? 나를 닮은 것이죠. 나를 닮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2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1세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저주의 상징인 뱀이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흥미로운 그런 사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었다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죠. 속된 말로 좀 얘기를 하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과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즉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맹독을 가진 불뱀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한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 같은 매우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울부짖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지요. 이 모세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수많은 그런 비난과 원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백성들이 원망과 비난을 했었을 때 저는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들의 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한 가지의 그 치료책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십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그 백성들을 물어 죽인 그 불뱀을 장대에 달아서 올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뱀의 형상을 장대 위에 달아 올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입니다. 또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나무에 달린 불뱀의 형상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도 사실은 그렇게 믿기가 쉬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 그리고 그 약속이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것들 오히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뱀을 달아서 장대에 올리라, 이것은
미신에 가까운 그런 그 명령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그 성경적인 거 맞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좀 이상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려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립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 놋뱀이 달린 장대를 들고 진영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나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회복이 되었고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금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나 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은요, 그들을 포기하고 또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벌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그 벌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였고요, 그들에게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야만 했었을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라고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방법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인간의 죄와 형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 이 원망과 그 불평에 대한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일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 이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일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아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은 죄가 내뿜는 독을 머금고 죽어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또 뱀은요, 인간을 미혹하게 하여서 타락하게 만든
사단의 앞잡이였고요. 또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장대는 저주의 형틀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상징인 뱀을 저주의 형틀을 상징하는 장대에 달아 올리심으로, 장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인간에게 내려진 죄의 형벌과 사망의 권세를 끝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순간 그들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통해 성취할 이 구원을 예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이 거듭남의 의미를 묻는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저함 없이 인용하시면서 인자가 노뱀과 같이 들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즉시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표현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몸으로 담당하시고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에게 내려진 죄의 형벌과 사망의 권세를 한순간에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형틀이 아니라 구원을 상징하는 도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들어 올렸듯이 예수님께서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올려지셨는데, 그렇게 되신 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 올리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반응, 즉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는 믿는 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즉 직업, 학벌, 출신, 경제적인 여건, 집안의 배경, 이런 것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심 놀랐을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가 배우고 믿었던 유대인의 믿음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는 증거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40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는지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과돈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신변의 안전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로부터 받아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세를 지냈다는 것, 이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달린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 그리고 영생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대에 달린 불뱀을 주셨다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죄를 이길 수 있는 치료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지만 반대로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어쩌면 미련한 방법일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는 죄의 형벌인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죠. 과학과 철학과 종교 등의 힘을 사용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못 찾을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중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환경 문제 등등.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죠. 이 문제가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물을 바라보듯이 가끔, 그리고 적당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제가 이렇게 외쳤지만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만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자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일까요? 예수만 바라보았을 때 길이 있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한대로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결코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보아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해답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찾은 이 질문을 가지고 스트러글링 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르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